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들 사람 내주는 평화로다. 이 놀라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한번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그랬더니 산타클로스 생일이요, 혹은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64%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고 싶지요? 했더니 초등학교 학생들이 받고 싶어하는 가장 큰 선물은 1위가 핸드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 TV. 그리고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영화 보러 가기였답니다. 뭐 아이들만 비단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성탄절이면 호텔 예약, 음식점, 술집 예약이 많고, 특별히 서울에서는 같은 값에 2배를 줘야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고 말합니다. 정작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인데 주인공 예수님은 없고 사람들의 놀이만 남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원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라는 말, 즉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 미사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아기로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성탄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성탄 카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요 문자, 카카오톡 뭐 이런 걸로 짧은 글 보내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혹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나 크리스마스 카드에 엑스마스라고 쓰여있는 걸 보고 엑스가 도대체 무슨 엑스가 궁금해합니다. 원래 엑스는 그리스를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 첫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엑스마스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역시도 크리스마스라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엑스 때문인지 이제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생일인지 아닌지 애매한 날이, 엑스와 같은 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날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이날을 왜 우리는 기리고 축하해야 하는가? 김용옥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자 강의도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분이 노자 도덕경 일장의 도가도 비상고 명가명 장명이라는 글귀를 소개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가도, 도를 도라고 이름하면 이 강도, 이것은 늘 그러한 규칙이 아니다. 명가명, 이름에 이름을 붙여 말하면 이 강명, 이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명한 노자의 첫 번째 구절.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개 어떤 사물이나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고 불완전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 도 대신 산을 넣건 뭐를 넣건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또 사람을 하나님 혹은 사람이라 이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 우리가 혹은 신학으로 혹은 지식으로 혹은 철학으로 다른 어떤 것들로만 하나님을 규정하다 보면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철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 어떤 선배 목사님이 남자는 50은 되어야 철이 드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있으면 50이 되는 제가 생각해볼 때 50이 돼도 철이 다 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참 철들었구나, 도를 깨우쳤구나, 정말 성결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구나, 아마 그런 날이 올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완전해지고 사람이 많은 체험을 하면 정말 그렇게 완전해질까? 우리는 역시 목자 완전 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종교를 가진 그분들이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사자로 오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들어오는 불교처럼 내가 돌을 닦고 깨우치고 해탈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해방을 이루고 해탈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령상 제작 금지와 같은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저희 뒤편에도 십자가가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건 또 십자가도 아닙니다. 어느 일반적인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합니다만 저건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조명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카톨릭에 있는 것처럼 이콘이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상들 우리는 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불교나 카톨릭 성당에 가면은 어렵게 보이는 분위기가 많은데 실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독교 예배당에는 그런 이콘이나 십자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과 동시에 마치 그것이 혹은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있는 사람의 실존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웃겨도 불상 앞에 가면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게 됩니다.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신상시하고 우상시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나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가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여객선이 침몰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남은 생존자는 노인과 어린아이뿐입니다. 배는 뒤집혀진 상태이고 점점 물이 턱밑까지 차올라 너무 고개만 가지랑가지랑 남은 상태입니다. 머리에는 두꺼운 철로 된 배 밑창입니다. 불과 30cm 밖에 공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 안에 살 수 있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무겁습니다. 이대로라면 몇 분 후에 모든 사람들이 수장되고 말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구조용 헬기가 배 밑창에 착륙하여서 구조반원들이 용접봉으로 그 배 밑창을 쏟아내고 두 사람을 구조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배 안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떤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이제 시간이 차서 물이 차오르면 공기도 없어지고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포세이돈 어드벤처에 나오는 그 배에 포세이돈의 코에 파여있는 특수한 배가 비슷하다. 배는 어마어마하고 큰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30평짜리 되는 아파트 안 사는 사람 따지고 별로 없습니다. 2000cc 자동차 그 정도 되는 자동차 안 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은 걸 먹고 싶은 만큼 고기도 먹을 수 있어서 배가 쭈룩쭈룩 나오고 해서 오히려 살찐다고 다이어트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전에 더 가난하고 더 못 살 때보다도 영적으로 더 혼란해지고 영적으로도 모자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그곳, 그것은 바로 막간의 무였습니다. 가끔 우리 지방회가 열릴 때마다 안성으로 가다 보면 그 삼거리 앞에 이게 마구간 같은 말구유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놓고 파는 그런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당이나 어떤 데 이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거를 좀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바로 그 말구유를 보면서 그 고기 먹이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저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그리고 나의 생활, 내 생활 속에 있는 환경과 여건들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겸손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여유있게 삶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순간 이 세상에서 크는 많은 공간 속에서 헐벗고 가난하고 배를 골고 또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꼭 세계 곳곳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제 저녁에 시내에 잠깐 나갔습니다. 뭘 사다 달라는 거죠. 나갔더니 많은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침 춥지도 않은 날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 기독교인으로 보이지 않는 아마 이슬람교나 불교 신자의 성향이 많은 그런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흩어져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놓고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하여 숨기고 해야 할 일들이 이 세상에 더 많아지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어주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매일 우상을 만들고 불신하는 그러한 삶의 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도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온정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복음, 우리의 기쁜 소식이 필요한 곳에 그들이 받아가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하라고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흔히 말하는 독생자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십자가로 매달리시고 죽게까지 살아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어느 누구나 자식을 그와 같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이렇게 내어줄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더라도 자식을 그리 만들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가장 큰 증표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크 트웨인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선물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의 줄을 사줍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예쁜 머리결을 붙일 수 있는 줄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머리를 잘라 팔아 그 시계의 줄을 사온 것이었습니다. 머리 빗을 있지만 빗을 머리가 없고 또 그 빗을 사기 위해서 시계를 판 남편에게는 그 시계 줄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혹은 시계줄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에 서로의 사랑의 선물로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기 예수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의 3명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에는 3명이라는 표현 대신 박사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신학자들은 대개 페르시아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겠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상에게 절하라 하는 불법을 무시하고 불신신앙을 지켰던 이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론을 가르쳤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바벨론이 바사, 그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 와중에 다니엘이 가르쳤던 그 기적 전통이 페르시아 현지인들에게도 내려와 동방박사들에게까지 전수되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선물을 줍니다. 어린아이 적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친화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곧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물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선물을 줘야 할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성탄의 그 많은 선물들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간에 말입니다. 많은 선물을 준비할 형편이 된다 하지 않쳐도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성탄이 따뜻한 계절이 되겠습니까? 마이클 모퍼스라는 영국 작가가 쓴 워호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장편 소설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 만들어져 아카데미상 6개 부문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소설은 1차 세계대전의 실제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영화인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인 1914년 크리스마스 날 가장 살벌하고 무시무시하던 서부전선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군 접전 뒤에 독일군 병사들과 영국군 병사
되자 두 나라 병사들은 전쟁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웃으며 또 스포츠를 즐기며 칭찬 소리가 없는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의 근본 정신을 너무도 잘 보여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화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예수님을 주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손을 내미는 것일 겁니다. 화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자신에게 배신한 사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모두에게 말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생명입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거야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가 어찌 생명을 주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지 못하면 그거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할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생명이 아니어도 우리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집에서 돕는 태국의 한 아이, 여자아이가 이제 8살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자필로 처음 쓴 편지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3살적인가서부터 돕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자기가 자필로 글씨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빈이에게는 무슨 학교를 다니냐 어쩌냐 하면서 여러 가지 묻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나 어린이날이나 생일날이 되면 선물을 줘야 됩니다. 저는 선물을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에 보내는 돈이 몇만 원 되지 않는 작은 돈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저를 한번 만나게 된다면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된다면 그 아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편지로 그리고 사진으로 보면서 나를 후원했던 후원자 한국 아빠 또 한국 언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베푼 것은 작고 소박한 것이지만 그의 일생 동안 가난하거나 헐벗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또 저는 많은 사랑과 많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그와 같이 우리들의 선물이 할 곳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근본 정신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고 받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처음으로 유치원 학부모에 참석했는데 유치원 교사가 말하기를 아드님은 자동증이라는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한 분도 못 견뎌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 어머님이 조금 시큰해지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하나의 40명 가운데 꼭 자기 아들만 선생님의 눈밖에 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너를 칭찬하시는구나. 한 1분도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던 애가 지금은 3분이나 견딘다고 말합니다. 그런 애 엄마들이 너를 모두 부러워한대. 반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들이 제일 조숙하다고 말이야. 그 아들이 자라 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학부모회의소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이번 수학 시험에서 아드님이 전체 학생 50명 가운데 40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혹시 아드님의 지능지수가 낮은 거 아닐까요? 교실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만든 아들에게 어머니는 말하시길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축하하셔.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 옆 반짝도 이길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 그 아이는 이번에 겨우 21등을 했다며 너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래. 아들이 커서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학부모에 참석하는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분명하게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도록 아들의 이름은 선명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닐까 담임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성적으로는 아드님의 고등학교 입학은 이렇게 똑같아요. 학교 문을 나서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한테 조그마한 기대를 하신 거구나.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겠대. 그 이듬해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3년후 졸업을 앞두기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또 아들에게 왔다 가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 돌아와 아들은 영문 K대학 이니셜을 붙인 서류 봉투를 어머니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몸이 휩쓸려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밑을 차간 어머니가 감격에 이런 목소리를 말했습니다. 얘야, 왜 이날 우니? 엄마, 난 내가 머리 나쁜 애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나를 죽도록 믿어주셨어.
서로가 서로에게 줄 선물 말이다. 여러분은 강원도 삼척중앙시장에 가면 속옷을 파는 김정자 할머니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분이 올해 71살이 되신 분인데 지난해 2월 100년 만에 폭설로 삼척중앙시장의 가설 기준이 무너졌을 때 1억 원 손끝 내놨습니다. 그 후에 많은 기자들이 찾아오면 막 욕지거리라는 것을 했습니다. 막 기자 대시하면서 막 내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TV 카메라가 쫓아가서 욕을 먹으면서도 실컷 설득을 해서 겨우 촬영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 북한들은 놓지도 않고 김치 하나 갖고 밥을 구석에서 먹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줬던 1억 원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됩니다.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다 낡아빠진 옷에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며 시장 한편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할머니의 현황이 알려지면서 사랑의 바이러스가 삼척시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태풍을 모아 사는 분이 기부금을 가져오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3일간 29만 8,460원을 모금하기도 하고 생계를 잃기도 어려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 주민들이 무주토를 공연을 했는데 그들에게서 가스 폭발 피해자들끼리 모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여겨지는 분들이 17일간 모아서 142만 5천원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바이러스는 삼척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얼마든지 퍼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삶이 여유로워졌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 아직도 하루 500원, 1000원이 없어서 생리를 못 이어가고 또 500원, 1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받을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기분이 좋지.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무리 큰 선물이어도 그 큰 선물 받을 때 참 기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주면 아마 저 아이들이 오늘 밤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잠이 안 오는 거는 정상입니다. 우리 생일이 지나도 좋은 핸드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제일 정상인데 생일 같은데 아마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아이들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새 차를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받았다고 여기죠. 오늘 저녁에 아마 잠이 안 오는 만큼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제가 보면 평생 정신병원에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단 하루 이틀 지키기는 얼마든지 일주일에서 지킬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 넘어가서 기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 기뻤던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집이 어려서 처음으로 집을 샀을 때일 겁니다. 첫날 그 열린주택에 들어갔더니 잠이 안 왔습니다. 새 접시에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이 집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기뻤습니다. 잠이 안 와서 잠을 멀뚱멀뚱 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집이 나중에는 작아 보이고 불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성탄절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그것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보다 사랑, 생명,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주는 그런 시각적인 일들일 겁니다. 여러분, 선물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는 것은 더 기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물을 주어봤다면 알 수 있는 작은 사실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기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늘엔 별이 있어 아름답고 땅엔 꽃이 있어 아름답지만 사람에겐 사랑이 있어 아름답다. 그들은 눈을 그렇게 산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 기적은 오늘날 실제 살아날 겁니다. 그럴 때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때 온 하늘에 위답해준 천사들의 합창이 살아있는 합창으로 오늘 우리 안에 쏟아날 겁니다. 기적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분 사랑 중에
그 의미를 깨달으며 그저 선물 받기 급급했던 어린 시절처럼 마냥 선물 받기만 하고 이제 오히려 선물을 줄 수 있는 강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음을 깨닫게 하시고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